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스로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말 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걸어간 주일날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또 이제 남만국 유다를 오늘 침략을 했죠. 히스기야는 일단 전장에서 보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아스로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의 왕궁의 곡관을 다 비우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그 아스로 왕에게 바치게 되죠. 그러나 아수르는 다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들 완전히 항복하라, 이 요구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업적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정책을 신하를 보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우리 왕을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얼마나 분하고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지질이 궁색맞는 그냥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 뭐 그렇게 지질궁색맞게 사냐? 야, 하나님 믿지 마. 니네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너 왜 그렇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가 분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저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항복하지 않고 성이 함락되고 나면 또 얼마나 잔인한 보고복이 시작되고 우리 백성들은 힘들게 될까?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급박한 신세에 지금 히스기야가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랍사게의 포곤 이후 새롭게 보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을 요구하는 위협 편지는 가히 오금을 저릴 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10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라고 말한 말에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그거 거짓말이야. 아스르 군대에게 진멸당한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말이지. 고산, 하란, 레셉, 에덴 족속,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라 왕, 헤나 왕, 아와의 왕 모두가 아스르에게 다 멸망했다라는. 어떤 나라의 신도 아스르의 왕의 손에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물며 여호와라는 너의 신도 아스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항복하라. 이게 지금 사네립 왕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 아스르 왕의 이 편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의 주장대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멸망했어요. 유다라고 더 나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말을 주어도 타고 싸울 군대도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처지가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위기는 닥쳤는데 방법이 없어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어요. 사네립 왕이 보내온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편지를 보며 분노가 끓어오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왜 악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왜 우리는 약하디만한 이 꼴로 전락했을까? 왜 하나님은 진작 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아수르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의 대책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왕의 옷, 지도자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군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전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굵은 배의 옷을 입어요. 이 굵은 배의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옷, 기도의 옷이에요. 그 회개의 옷과 기도의 옷, 눈물의 옷을 그가 입어요. 그는 아스루 왕 사네립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터에 서야 하고 아스루 왕 장군 랍사게와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어떤 책략을 생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유다의 상황은 아이를 베고도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뱄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 모든 말을 들으셨을 터이니 그를 심판해 주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딱 펴놓고 자신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자신이 산당을 회폐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의 신이 파괴됐지만 사실 그거는 참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 불과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번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자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백성들, 하나님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북왕국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의 왕의 공격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도서관에 가보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참 역사도 짧은데 자신의 어떤 그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아주 크게 의미를 담아서 그걸 잘 보존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면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가면 링컨의 손때가 묻고 눈물로 얼룩진 그의 성경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대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느 성경이 펼쳐져 있냐면 시편 34편이 딱 펼쳐져 있대요.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링컨은 그의 평생에 걸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고백이 그 성경에 보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위기든 언제나 닥쳐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이미 닥쳐온 오기를 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위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맞이했던 감격스러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아마 그 너를 조롱했던 그 사람은 납사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칼에 죽을 것이다. 결국 또 그 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18만 군대가 다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이 우리 상황 속으로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을 의지할 때인 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기도로서 보여준 히스기야를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내 앞의 위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아버지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